구약성경 1009페이지 36장 22절에서 37장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로 보내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여 한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하루하루 가운데 속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예민한 눈으로 다 바라보는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선교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사모함이 담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사오니 내 주 아버지 그 가운데 열매들이 수두룩하게 맺히는 거 아버지 속히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곳에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모입니다. 아버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그 심령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이동수 권성원 집사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것을 예배해 놓은 줄 믿사오니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눈앞에 어려움처럼 보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넘어서면 이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정말 좋은 것들이 하나하나 딱딱 드러난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즘 특별히 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림도 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필요한 자는 건강을 구하게 하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는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재물이 필요한 자는 재물을 구하게 하시고 화목한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는 것들 다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오늘부터 며칠 동안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 잘 묵상하시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달라고 사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지금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기고 거의 다 아수르에게 함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마치 새장에 갇혀있는 새처럼 오들오들 떨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수르의 군대장인 랍사게가 온갖 말로 남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인 말을 막 쏟아놓지요. 그것도 자기들이 말인 아람 말로 하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거침없이 온갖 공갈과 협박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나라가 이제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출애굽 이후에 가장 위험한 순간을 남유다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먼저 하나는 36장 22절과 3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hil기야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갔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극한 슬픔과 애통의 외적 표현입니다. 특별히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수치로 말미암는 슬픔, 그걸 옷을 찢는 행위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랍사이가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모독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기에게 얼마나 큰 수치인 줄을 알고, 그 수치와 모욕으로 말미암는 애통함을 옷을 찢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구약에서 굵은 베옷이 상징한 것은 회개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뭘 놓고 회개하겠습니까?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같도다. 히스기야가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위기를 단지 환난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책벌이라고 말합니다. 책벌이라는 말은 책망과 징벌 이런 말이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행한 어리석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담겨 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능욕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큰 수치를 끼쳤다.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지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도 마음속에 새겨놓았던 회개의 모습인지 몰라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것을 놓고 회개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무엇을 놓고 회개합니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보았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대신에 애굽에게 말을 얻어오기만 하면, 병거들을 얻어오기만 하면, 마병들을 빌려오기만 하면 아수르의 침략을 혹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금도 다 꺼내오고 그것으로 부족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기둥에 붙어있는 금딱지까지 다 뜯어다가 그 이방인, 그 사네립 왕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3명의 대신을 보내서 끝까지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모든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서 그 밑바닥에서 우리는 제대로 내 자신을 보게 되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절절한 중심이 담긴 회개를 쏟아놓는 것이지요. 히스기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전에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자기가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거, 저들에게 금은을 받다 바치는 거, 어떻게든지 평화의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자신의 수고가 밑바닥에 다 떨어지자 그때서야 제대로 된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지요. 회개의 기도든 간구의 기도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요즘 문제를 만났습니까? 기도할 때이지요.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신속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지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지상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히스기야가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히스기야가 자기만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요. 왜 이렇게 할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는 뜻도 분명히 들어있었겠지만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을까?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딱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이지요. 기도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들려지기를 사모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이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기다리며 귀를 열고 듣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했던 두 가지, 그게 말씀과 기도였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기도하기에 힘쓰는 분들이고 거기에 말씀 듣기를 힘쓰는 분들일 텐데 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딱 세우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를 열어놓고 기도하시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동시에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한 말씀을 위하여 반드시 시간을 구별해 놓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 말씀 읽을 시간 없다고 딱 제쳐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내 일상을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다양한 것들로부터 내 일상을 단순하게 하기 위하여 쳐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하는 시간들을 딱 떼어놓아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그냥 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냈던 것처럼 성경을 열어놓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교회들은 새벽에 문을 열지도 않는 교회도 많이 있고, 어떤 교회들은 그냥 그 시간에 음악만 틀어놓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은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강단에 있어야 된다. 이게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수정되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응답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전혀 상관없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처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시켜 주시면서 그 말씀이 능하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기도 자리에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과 기도하는 일은 참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기도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배울 수 있는 기도지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앞에서 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애통하고 상한 심령.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애통하는 상한 심령.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애통하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분의 긍휼하심을 촉발하는 기도의 자세, 그것이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이지요. 내 눈앞에 심각한 문제가 딱 버티고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지요.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통하는 상한 심령입니다. 히스기야가 딱 그런 자세로 기도하죠. 3절 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야.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여러분, 아기를 해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아기가 나오질 않아요. 힘이 부족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기를 쭉쭉 밀어줘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아기도 죽고 산모도 위험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나님 힘 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죽는다고 하나님이 움직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혹 도와주실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실 이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매달리는 모습, 그게 바로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멸시하지도 않으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기도의 내용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스기야가 뭘 놓고 기도하지요? 내일 새벽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먼저 4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들으셨을 것이라. 지금 히스기야는 이게 그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값싸게 감히 랍사게가 따위가 하나님을 모욕한 거, 히스기야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히스기야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영광,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37장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물론 히스기야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천하만국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명예와 우리의 구원이 직결되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명예와 우리의 구원이 직결되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친히 일어나셔서 자신의 이름에 담긴 영광을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나의 굶주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표와 증거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에 대한 나의 목마름, 이런 것들이 내 기도 안에 잔뜩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내 자신에 대한 안위, 내 문제에 대한 해결, 내 부족한 것에 대한 공급, 이런 것들만 내 기도에 잔뜩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왜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만 다 맡기지만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손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처분은 하나님께 다 맡겨놓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보존되기를 원하는,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고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담겨있는 기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지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자세로,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와요.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여 히스기야의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스기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딱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속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마치 새장에 갇혀있는 새처럼 온갖 공갈과 위협 앞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히스기야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저들의 공갈과 위협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이 쏟아놓는 공갈과 협박을 놓고서도 하나님이 혹시 들으셨으리라, 혹시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들만 놓고 보면 이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할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내게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내립이 요구한 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기둥에 붙어있는 금까지 벗겨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해간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염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으리라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혹시 들으셨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은혜가 뭐라고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도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를 내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신 사람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오직 그분의 은혜만 의탁해서 이 새벽에도 또 간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 가난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요,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엄청난 아수르 군대로 하여금 자기 나라로 그냥 퇴각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요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아수르의 군대가 무엇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느냐? 소문 하나 듣고 돌아갑니다. 소문. 정확한 정보를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문 하나 듣고, 다른 민족들이 자기의 본토에 쳐들어온다는 소문 하나를 듣고 황급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교만한 애굽의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항복시킬 때 무엇을 사용하셨다고요?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 아주 막강한 군대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개구리, 이파리 같은 그 미물들을 가지고요 그 애굽왕 바로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큰 소리 떵떵 쳐도 개구리, 이파리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 군대장관 랍사게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쳐도 소문 하나 듣고 황급히 퇴각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일 뿐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상한 심령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기를 해산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나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오직 주님이 일하시기만 사모한다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45편의 시인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 내 앞에 이런저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그 어느 순간보다 내게 가까이 와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시는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공허하게 기도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 내 힘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앞에 딱 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 내 곁에 쑥 다가와 계신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너무나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딱 향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나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미천한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최선이라고 하는 그 초라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드리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사 그 최선을 최고로 만들어 주셔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해줄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한 기도들이 이곳저곳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자들에게 응답의 간증을 주십시오. 응답의 간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들어주셨노라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손길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